자, 우리 같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에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값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라. 다시 값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영상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I put on my best fit, your song got me dancing. I cannot wait to get out the door. We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God, through every season, you give me a reason to see beyond my mistakes and wash away my old ways. Now I'm a living testimony of your grace, and God, you give me purpose for a brand new day.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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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Hands up, hands up.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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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Come on, raise your voice, raise your voice.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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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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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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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 다 노래하리라.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참 많이 기도해 주셨고 참 많이 함께 해 주셔서 저희 선교팀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날씨적인 것도 상황적인 것도 굉장히 좀 힘들고 잠을 많이 못 자서 굉장히 적은 시간 잠을 자고 그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사역들을 감당을 하느라 사실 굉장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원래는 성도님들한테 밴드에다가 매일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었고 제가 제 평생 선교지를 가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를 안 올려드리는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 만한 뭐랄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좀 여유가 없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에 모든 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까를 바로 그날 바로 깨닫게 되었고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감사했고 우리 선교팀은 매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인천공항을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휴가철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돼서 누구는 해외로다가 휴가를 가는데 누구는 해외로다가 선교를 가고, 그러니까 공항 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또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저희처럼 선교를 가는 팀들이 또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천공항에 딱 가면은 이렇게 물이 지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복장이 남다르고 이대파를 하신 분이 한 명 이렇게 딱 있으면은 100%입니다. 100%. 거의 100% 이건 목사님이고 성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뭔가 짐이 많아. 막 짐이 많아서 막 끌고 다녀. 그러면 거의 다 선교팀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선교팀들이, 인천공항에 선교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종식이 되고 사라지면서 한국 교회가 다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막 선교의 그 현장으로 막 나아가고 막 그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클락공항 도착했을 때도 동일하게 다른 선교팀이 같이 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어찌됐건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어떤 사람은 일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선교를 가고, 어떤 사람은 많은 목적이 이렇게 다릅니다. 떠나는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요, 여러분, 서로가 다른 모양으로 다른 목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삽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 때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값지게 살고 의미 있게 사는 게 뭐냐?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창조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게 사는 게 뭐고 값진 인생을 사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값진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가? 바쁘다고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있다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뒤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결단되어지는 7월 마지막 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바울이 아시아로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의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갖다가 그 길을 막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비두니아라는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또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정 속에 결국은 복음이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인류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값진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값진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이 짧은 세상 우리는 어떤 원리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값진 인생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다시,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바울의 삶의 원리는 분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전 인생에 있어서 그의 삶의 원리는 하나였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의 원리였어요. 여러분, 자신의 길을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그 길을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에베소를 가기를 원했었어요. 항상 그 바울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 쪽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다름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입니다. 선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가고자 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선교를 떠나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막아버리시는 거.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나 좋자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 편하자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희생을 하는데 왜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막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이지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특히 준비해온 한 3개월 정도 준비해온 선교팀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아니죠 목사님, 에이, 그건 아니죠. 아니, 비행기 다 취소하려면은 그거 다 감당해야 되고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언어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그 어떤 분들도 아마 목사님 그렇게 하시죠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선교팀입니다. 일행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겠다라는데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기분 나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바울이 이랬대. 말은 쉬워요.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해 보세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의 뜻은 아시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예요? 마게도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10절 말씀해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확신했다라고 해도 그거 쉽습니까? 제가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수하고 내일 나이지리아로 갑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다 확신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조차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계획 그 등이 막힐 때 마음이 어려워져요.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거나 쉽게 좌절을 하게 돼요. 마음이 상당히 어려워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문이 여러분 막힌다라고 해서 다 막힌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이 막혔을 때에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막혔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다른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라는 사명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선교팀에게 그것이 부어진다? 여러분 선교라는 사명이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겁니까? 안 바뀐 거예요. 단지 말씀해 보면은 선교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가 바뀐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의 사명을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바꾸셨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 단기 선교지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요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왔던 그 모든 스케줄들이 계속 취소가 되고 바뀌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걸로다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실 도착하자마자 그 새벽에 선교사님이 내일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합시다 근데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왜냐면 아니 우리가 얘기를 안 한 게 아니라 그 전날까지 같이 조율하면서 뭔가가 정해져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순종해야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 똑같이 말했어요. 역시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바뀔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첫 시작부터 훅 들어올 줄 몰랐는데 근데 참 감사했어요. 이야 이렇게 바뀌지 않았으면 이건 정말 쉽지 않았겠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20년을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스케줄 저랑 짜셨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서 그 감동에 따라 진행을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기 때문에 선교사님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거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선교지를 가면은요 굉장히 좀 불편한 선교팀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뜻대로 하려고 하는 선교팀들,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선교팀들, 그리고 뭔가 좀 불편하면 불평불만하는 선교팀들. 그럼 여행을 가야지 왜 선교를 와? 그렇잖아요. 전 그게 너무 싫거든요. 어떤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기도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했고 이미 이 땅에서 이미 선교를 한 거나 다름없이 다 준비가 됐고 그 땅을 밟았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그렇고 막 이래서 그렇고 밥이 어떻고 뭐 잠자리가 어떻고 그냥 산고장에 확 쳐넣어버려야 돼. 그냥 동굴에다가 해가지고 그냥 진짜 이거 마늘만 주고서 사람 돼서 나오라고 하든지. 사실 저희가 원하는 선교는 야생인데 이렇게 도움을 안 주세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해. 그러면 예. 굉장히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 선생님 이거 저희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막 그래. 아니야, 요즘 시대 누가 그렇게 선교를 해? 저요. 제가 그랬어요. 저희는 항상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마. 다음부터 절대 안 와. 저희 팀은 다릅니다. 저희 팀은 그래야 다음에 또 옵니다. 근데 아니야 그러지 마. 계속 그러시는 거였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면서 했는데, 사실 아쉬움이 되게 컸어요. 저는 하고 싶었던 그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다 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 만약에 까마칠레에서 잤잖아요. 대박 났습니다. 폭우 왔죠. 난리 났죠. 나오지도 못하죠. 네, 차 못 들어오죠. 아주 난리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희는요 다른 거를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선교팀은 마음을 내려놨어요. 미리 여기부터 준비를 갔거든요. 미리 기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간절히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겼습니다. 순종하며 갔어요.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매일 밤마다 돌아가면서 고백을 하는데, 이러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이 막 엄청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나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가 세운 계획과 뜻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바르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말씀을 나눴듯이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절해 버리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아니라 그냥 겸손히 순종하여, 그냥 순종해서 받아들이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요, 모세는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 어떤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가 강해서예요. 자아가 강해서. 고집이 세서. 정확히 하시네요. 네.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내가 주인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부딪혀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굽히겠습니까? 내 뜻을 굽히겠습니까?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굽혀버려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좌절하고요 쉽게 그 사명의 자리를 포기해 버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내 뜻이 막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여쭈어요. 하나님이 마음 주십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뭐냐면, 그것은 본인이 생각한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인데, 그런데 자꾸 환경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부어져. 똑같아. 아니, 하나님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동일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부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던 상황이 되지 않아도, 환경이 되지 않아도 절대로 여러분 좌절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힌다라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낙심되거나 마음이 어렵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뜻이라고 믿고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다. 계획이 막혔어도 바울의 마음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막혔어도 바울의 기도만큼은 막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여러분 방황 아닌 방황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 삶의 방향을, 내 인생의 방향을 잡아달라고 성령님 인도하심을 얼마나 간절히 여러분은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정말 멋지게 의미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의 뜻을, 나의 삶의 모든 그 뜻을 내려놓고 나의 뜻이 아닌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선교팀들 갈등 가졌던 친구들 많아요.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렇잖아요. 정말 안 갔으면 처절하게 후회할 뻔했어요. 어떤 친구는요, 너무 사모해서요, 청주교회 다니는 애가 참여를 했어요. 자기 좀 달구가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그 친구가요,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온 거예요. 예, 이번에 결혼한 친구거든요. 선교 출발하는 그때 마지막 모임 때 아내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네, 걔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갈등도 고민도 많이 했지만 일도 해야 되고 다 내려놓고. 근데 와가지고 딱 한 얘기, 자기 여기 안 왔으면 정말 평생 후회할 뻔했다고. 평생. 예. 이제 올해 말에 내년에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제 나갈 친구예요. 나갈 친구인데 대부분이 다 똑같았어요. 정말 후회할 뻔했다고. 안 왔으면. 우리 장년분들 9월에 가시잖아요. 어떻게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한번 짜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 정도 체력 되시잖아요. 그 선교를 준비하시려면 다른 걸 준비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운동. 체력이 맞춰줘야. 괜히 거기 가가지고 내 체력 안 받쳐줘가지고 괜히 선교 활동에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선교를 가시기로 작정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예, 기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요. 괜히 가서 방해되면은요, 진짜 그때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요. 아셨죠? 그렇게 안 되시려면 열심히 막 운동하셔야 돼요. 무라도 뽑으세요. 가서 뭐래도 체력 단련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렇게 운동을 하고 갔는데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야, 운동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체력이 딸리다니, 와, 쉽지가 않아요, 정말.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것을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는 삶. 사도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그것은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구호의 요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요. 우리는 도움을 받고 사는 것보다 도움을 주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해서 도움을 요청했는가예요. 무엇의 도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냐?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행복해하지 않아요. 비싼 옷을 입고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 비싼 신발 신고 다니며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행복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아이따족은요, 여러분 굶어 죽는 민족이에요. 우기철에는 그들의 주 수입원이 숯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가파스 지역 앙헬레스까지 나아가요. 거기서 안 되면 마닐라까지 내려갑니다. 거기서 몇 주간 노숙을 하면서 구걸을 해요. 그래야 사니까. 근데 우리는요, 굉장히 너무 많은 조건 속에 있는데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들은 정말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 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은 우리와 똑같을 겁니다.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소갈증이라고 아세요? 소갈증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입과 목이 심하게 말라서 물을 마셔도 오줌이 적게 나오는 것을 소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한의학 용어로다가 바꿔버리면 뭐냐면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소갈증이라고 하는 이 당뇨병을 몰랐잖아요. 그래서 힘이 빠진다고 음식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서 병이 악화돼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30세에 당뇨가 있는데 이 당뇨를 건졌는데 육식을 좋아해서 결국은 많은 병을 앓다가 죽게 되었다라고 해요.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내가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날마다 갈증 속에 살아가요. 행복하지 않아요. 의미 있게 못 살아요. 멋진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삶 속에 참된 만족을 모른 채 심한 갈증 속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잠시 목을 축여주는 그런 물은 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갈증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거는 다 누려요. 정말 좋은 환경에서 다 누려요. 좋은 차 다 타요. 좋은 음식 먹어요. 그런데 갈증이 나요. 채워지지 않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시는 분들 맛집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좋죠? 그것이 계속 갑니까? 평생? 이제 여행 많이들 가시죠? 여행 갔다 와 보세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한 달이나 갑니까? 아니요, 갔다 오는 날부터 피곤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현 시대 속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길이어야만 돼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받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길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길,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복음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요. 광야에서 불뱀을 물린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장대에 달린 롯뱀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래야 살 수 있듯이 누구도 그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알려줘야 된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조차도 알지 못한다면, 교회는 다니는데 알지 못한다면, 이번에 우리 성교팀이 그랬어요. 가서 하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CCD, 무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복음이 없으면 줄 게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가서 뭘 줍니까? 선교팀들이 가장 많이 준비했던 것이 그거예요. 내 안에 복음으로 채우는 거, 복음으로 충만한 거,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여러분 복음을 필요한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심지어 다른 나라라 할지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입니다. 정말 멋지게 의미 있게 여러분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학교 안에,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어떤 삶이 진짜 값진 삶일까요? 어떤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나의 뜻이 아닌 정말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는 삶.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값진 인생, 멋진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나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 그냥 근근해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근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멋진 인생 살아가고 있는가? 뒤돌아보시고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되어져 다시 한번 결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한번 감아봅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방향이 올바라야 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 정말 값진 인생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오늘 만났다가도 내일 우리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그 다음날 수련의 날 그렇게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사고로 천국을 갔습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르쳤던 장년들 말고 그냥 아이들 3명을 보냈습니다. 제가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너무 어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으셨지만 마음에 주시는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만난 그 사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내일 근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갔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아무리 생각해도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값진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인생 살아가려고 그렇게 그냥 바둥바둥 살아가려고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요, 정말로 멋진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하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이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값진 인생, 내가 내일, 아니 한 시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로 나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학교에, 교회 안에, 심지어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복음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나의 모든 내 자아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사랑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진짜 값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나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특별히 우리 예수 이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간증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 간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살아나고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우리 예수 이름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가 손 있으면 가슴에 손지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짓을 명하노니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떠나갈지어다. 잘못한 바이러스도 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도 소멸될지어다.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하게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원형의 정말로 사람의 그 창조했던 원형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짐으로 이 땅에서 간증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육신이 강건하여 하나님의 사명의 사역의 현장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마음의 소소 가슴에 손놓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각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들이 반드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하병철을 도와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 속에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감당하는 많은 것들 속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지용이가 모든 중국의 일정 속에서 이렇게 방학이라 잠시 또 은혜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한국에 다시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아들의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비전을 깨달아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로 충전을 받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주가 오늘 이제 다시 베트남을 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을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그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해외에 있는 우리 소연이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딸이 있는 그 싱가포르라는 그 땅 속에 그 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재정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마음의 중심을 담은 과부의 누랫돈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확장되어져가는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로 하여금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고레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필리핀 예수 이름 기정전 까마칠리 교회와 아이따 조카 CSI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으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은혜로 왔고, 그래서 오늘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트레이스 워십 그 위에 우리 예수 이름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